오늘은 동방박사와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은 아마 주일학교를 다녀보셨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연극으로도 나오고 했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연극의 배역이 동방박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약간 걔는 요셉을 했나 뭐 하고요. 그 둘째 아이가 양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요셉보다 양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크리스마스의 어릴 적, 저의 어릴 적과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싶었을까, 박사가 되고 싶었을까 이유 중에 제 어린 마음에 동방 박사 때문에 제가 박사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나중에 그 박사가 이 박사가 아닌 걸 알고 동방 박사는 사실 저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또 신비와 또 신비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또 우리로 확인해 주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증거이며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런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는요,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그리고 헤롯 왕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이제 죽인 것을 보면 한 2년 전부터 이런 별을 연구하고 그들의 그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왕을 찾는 그들의 연구가 한 2년 전쯤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 왕을 기대하며 그들은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페르시아나 바벨론, 메데 이런 곳에서 온 학자들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이런 문자적인 뜻보다는 어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 그래서 소아시아나 애굽이나 인도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온 학자들이 아니겠냐라는 여러 의견을 내지만 대부분은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온 그런 그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는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단지 별뿐만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의 유전으로 내려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별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소식을 함께 연결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하늘을 관찰하면서 이때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때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2년간에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4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이동하면 빠르면 석 달에서 아니면 좀 천천히 이동하면 1년 정도 걸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그들은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약 2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예배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낙타를 타고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그리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말 큰 열정과
또 정말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가지고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낙타를 타고 황금을 가지고 또 모략을 가지고 유향을 가지고 다 고가품이거든요. 도적과 그런 위협들을 무릅쓰고 그들은 1년이 넘는 그런 여행 시간을 들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고 또한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받게 합당하신 경배와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동방박사에게 있어서 별은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박사라고 했을 때 메자이라고 혹은 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천체를 관측하면서 그런 숨겨진 비밀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별은 아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연구하는 중에 삼각지도 않은 어떤 특별한 별의 변화를 그들이 감지했을 겁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여줬던 이 별은 뭐 초신성일 것이다. 갑자기 등장한 사실은 이게 죽어가는 별이 빛을 내는 뭐 이런 초신성일 것이다. 아니면 목성의 이런 그 900년마다 그 천체가 이렇게 운행하면서 특별히 밝게 빛나는 그때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에게 있어서 별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고요. 이제 헤롯 왕에게 갔지만 거기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다시 또 별이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에 가는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참 별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별의 움직임만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별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하지만 그들은 별에 그들의 시야를 놓친 것이 아니라 그 별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게 합당하신 경배와 찬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런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사실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별과 같은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고요. 참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좀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호기심을 끄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적일 수도 있고요. 기적일 수도 있고 어떤 말씀, 진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별에 집중하는 어떤 한 사람, 어떤 기적, 또 어떤 진리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릴 적 부른 동요 중에 산토끼 산토끼라는 노래가 있죠. 저는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산토끼는 바보인가? 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갈까?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 산토끼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산토끼는 바보인가? 아니면 똑똑한가? 세수하는 게 중요할까요? 물 먹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물을 먹는다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정글이나 아프리카에 있는데 보시면 이 물을 먹을 때 사슴이나 기린이나 동물들이 물을 먹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가 긴 짐승들은 다리를 쭉 펴고 물을 마시게 되면 그때 이제 방어가 도망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이런 악어들이 물을 먹으러 온 이런 짐승들을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을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예, 별일 아닌, 어쩌면 샘물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건데, 세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산토끼가 물을 만났을 때 그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내서, 그래서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산토끼가 이번 주에 꽤 똑똑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은 산토끼로 제가 저의 어릴 적 저의 그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오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이게 좋은 음식도 있겠죠. 어쩌면 동방 박사에게 있어서 별은 그들이 평생을 그들의 삶을 내어놓고 연구했던 주제였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예배와 경배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수히 던져주신 이 별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 길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세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토끼가 막상 물을 만났을 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거라고 다시 깨닫고 물을 마시는 것으로 또 하루의 삶을 유지하며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오늘 주님의 전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방 박사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곧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동방 박사에 대해서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청년들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1부와 2부 예배에서 설교를 할 때 1부에는 했는데 2부에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상에 숟가락을 얻는 것이다 라고 1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고에 쓰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게 아닙니다 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숟가락을 얻는 걸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약간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때 그 말씀을 선포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셨을까? 분명히 제가 이제 토요일 날도 여러 번 설교들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때 이제 별 말씀 없으셨는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왜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변화를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묵상했습니다. 왜 숟가락을 얻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숟가락을 얻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먹어야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 먹지 않고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차려낸 상을요, 나 이거 싫어요. 나 다른 거 먹을래요. 제가 결혼하고 한 몇 가지 실수 중에 굵직한 실수 하나가 뭐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제 동생이 저와 미국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리를 하는 아이가 아닌데,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 요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첫 번째 해준 요리 중에 하나가 닭도리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얘한테 음식에 재주가 있구나.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음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해준 음식이 닭도리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게 결혼이 처음이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몰랐던 거죠. 제가 먹자마자 이거 명진이가 제 동생이 해준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제가 미쳤었죠.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말을 뱉자마자 등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여지껏 닭도리탕을 얻어먹을 때마다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미안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저희가 매일 성경이라는 그리고 주일 말씀이라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쇼핑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여러분이 목장에서 나누는 간증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밥상입니다.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시고 그것을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의 속이 정말 그 모든 영양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소화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그런 전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배고파서 뭐 일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 다른 거 먹을래요. 하나님 이거 난 오늘은 그냥 굶을래요. 제가 살이 찐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건데 저희가 하나님께 반찬 투정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공동체와 또 목장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말씀을 그대로 먹으시고 숟가락 얹으셔서 열심히 드십시오. 또 그 하나님께 공급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맡기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추수의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예, 저희가 저희의 시선을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주님의 동역자의 삶이며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동방 박사가 짧게 왔다 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헤롯이 분명히 부탁을 합니다. 나도 오실 메시아를 경배해야 될 테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그런데 그들이 밤에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요. 이 동방 박사가 그래서 그들이 왔던 길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돌아가는 길이요. 그들이 여행해서 왔던 것보다 5에서 6배 정도 멀리 돌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길 아닙니다. 버스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걸어가야 하는 길을 광야를 건너야 되고요. 도적의 위험이 있는데 5에서 6배가 되는 거리. 빨라도 석 달, 천천히 가면 1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인데요. 그것을 그 시간을 희생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별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나만의 별을 쫓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순간 우리가 예수님보다 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로 오게 한 별과 같은 그건 뭐였어요?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사람이셨어요? 아니면 어떤 진리의 말씀이고 아니면 분위기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크리스마스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오히려 가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훔친 그린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목소리를 이렇게 더빙했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그 인형같이 생긴 그런 만화 캐릭터가 등장해서 크리스마스를 훔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영화 중반 이제 하반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maybe Christmas does not come from the store. 크리스마스는 가게에서 오는 게 아닌가 보다. Maybe Christmas perhaps means a little bit more. 크리스마스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나 본데?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훔치려다가 크리스마스를 세상에 다시 돌려주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훔치면 사실 누구로부터 훔쳐야 돼요? 교회로부터 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린치가요, 크리스마스를 누구한테 훔치는지 아십니까? 상점에서 훔쳐요. 가정에서 훔치고 연인들 사이에서 훔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의 생일인데 선물들, 산타, 그리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앉아서 맛있는 쿠키와 차를 마시면서 선물을 뜯는 그런 가정의 모습.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는 날 연인들이 서로 막 눈이 삐삐삐 맞추면서 걷고 있는 그런 연인들의 모습.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오해하면서요. 크리스마스를 훔치는데 교회에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훔치더라고요. 뭐냐면 세상은 이미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훔쳤다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세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기적과 이사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고요. 마음의 평온과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부활이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고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별이 될 때도 있고요. 부활조차도 별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별이 돼서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아주 그 측근들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지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의 사랑하는 이 너희는 그에게 순종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자, 죽은 자의 주님으로 선포되어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멈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들도 있고요. 빈 무덤만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리는 말구유 거기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빈 무덤 앞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삶을,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더라고요. 아까 안현자 자매님께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180도 변화된 삶. 여러분이 하루를, 여러분이 한 주를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스케줄을, 타임테이블을 한번 쭉 보세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시간을, 내가 지금 나의 물질을, 내가 지금 나의 재능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는지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해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 자리에 멈춰서도 안 되고요. 십자가나 빈 무덤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에게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 사명자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역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복종하시는,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맡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5배, 6배 드는 거리를 굳이 그 길을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왔던 길 돌아가면서 그냥 헤롯에게 들리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들은 굳이 돌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좋죠.
근데 때로는요, 나의 합리와 이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합리와 하나님의 이성에 못 미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논리적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논리와 이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그거를 논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그래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학자들이 있고 연구한 결과가 있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보다 똑똑하신 이입니다. 학자들이 쌓아올린 그 이성과 논리보다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언어나 말보다, 지혜보다 그 위도 한참 위에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게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더라고요.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어떤 한 사람들의 기록이고 그리고 그들의 지혜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계셔도 한참 위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구시대적이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여지껏 쌓아오린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누구의 한계라고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동역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을 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의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가장 작은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은요, 여러분의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교회예요. 이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지 주일 1시간 혹은 저희 교회는 때로는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의 다가 아닙니다.
11조만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전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교회 건물만 세우시면 안 돼요. 단지 이 시간만을, 한 시간만을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로 채우는 것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 만남 속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접착제 역할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피가 물보다 진하잖아요.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표어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아내이고 남편이고,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먼저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유대이고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마리아고 유대예요. 우리 여기서 전도하지 않는데 선교한다고요? 여러분의 집에서 전도하지 않는데,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주권을 복종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실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셔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간증을 나누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고 계십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그냥 아빠고 엄마고 아들이고 딸이고 아내고 남편이니까 사랑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하호 하고 계시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일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이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선교지가 되고 사명자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추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잘 쉬었더니 좀 컨디션이 좋아져서 오늘은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보면은 저희 아이들도 좀 기분이 좋으면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건 금방 사라집니다.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면, 엄마를 사랑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몸이 아파도 순종하고 섬기고 할 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쉬었더니 뭐 돼가지고 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으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크리스마스를 수복하셔야 합니다. 산타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연인들의 그런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인으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자리, 교회를 세우는 자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